아멘. 우리 오늘도 이렇게 한 주의 중심인 수요일 저녁에 우리 마음 중심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삶. 제가 처음 강화에 왔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강화를 계속 강화도라고 불렀습니다. 강화도. 왜냐하면 강화는 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내보고 나니까 정작 강화에 사시는 분들은, 강화도에 사시는 분들은 강화도를 강화도라고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도를 빼고 그냥 강화라고만 부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강화도라고 하면 질색을 합니다. 여기는 섬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리가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 강화입니다. 그렇게 강화도가 아니라 강화라고 딱지가 않게 들었습니다. 강화도는 옛날에는 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교가 2개나 들어서면서 더 이상 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교가 없었을 때는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섬이었어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주말에 차가 막히고 밀리듯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생기자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대교를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우리 강화에 들어옵니다. 강화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통해서만 강화로 들어오듯이 다리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는 교만하여서 왕에 박탈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초지대교, 강화대교는 없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배를 타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그런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개발하고 아무리 우주선으로 우주를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사장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3가지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삶, 첫 번째는 바로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백성들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도자니까 네가 앞장서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 언약궤를 맸다는 것,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언약궤를 메고 걸어간 제사장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지도자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는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언약궤를 맨다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언약궤 4명이 이렇게 궤를 메고 갑니다. 궤에 큰 줄을 메어서 그 줄을 메고 가요. 근데 그 봉 같은 것으로 메는데 그 언약궤의 무게가 약 90kg이라고 합니다. 90kg이면 무겁죠. 성인 남성 4명이 메고 가기 쉬운 무게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궤의 진정한 무게는 이 90kg이라고 하는 궤의 그 질량, 그 무게가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마치 왕이 행차할 때 신하들이 왕을 메고 가는 것처럼, 왕의 가마를 메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삶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내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 몸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요? 하지만 제사장은 이런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먼저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 물에 잠기면 그리고 멈추면 그제서야 요단 강물이 멈출 거라고 하십니다. 요단 강물은 지금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라서 강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넘치는 강물 들어가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한 발짝 걸어가면 멈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알는다 할지라도 그 걷는 걸음은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때 요단강 물 찰랑거리는 그 물에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때 그때 요단강 물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강물이 찰랑거리는 그 앞에까지 간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물이 갈라지면 좋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도 물에 발을 잠기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코앞에 갔어도 여전히 물은 넘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물에 넘치는 물에 발을 담글 때 거기서 멈춰 설 때 그때로부터 요단 강물은 서서히 멈추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줄 하나를 의지해서 높은 건물을 걸어 내려오는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뒤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건물에 이렇게 올라가서 직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몸을 굽히고 건물을 세로로 걸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많은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쭉쭉쭉 내려와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줄 한 가닥이 있는데 한 가닥을 연결해서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난간 끝에 이제 차례가 와서 섰어요. 아찔한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 난간이 끝이 아니라 난간 바로 앞에 낀 두꺼운 쇠봉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건물에 용접을 해놨는지 낀 쇠봉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제 건물을 내려오려면 그 쇠봉을 밟아야 합니다. 지금 난간을 밟고 있는데 건물을 내려오려면 그 쇠봉을 먼저 밟아야 돼요. 그리고 밟은 다음에 몸을 쭉 90도로 굽혀서 그 다음에 줄을 풀면서 세로로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간에서 그 쇠봉 불과 10c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난간에서 그 쇠봉을 밟는 그 순간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정말 짧은 거리였지만 그 한 발짝을 옮기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저 쇠봉을 밟을 때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저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앞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용감하다는 사람들도 난간에서 그 10cm 떨어져 있는 쇠봉 한 발짝을 걸을 때는 다들 주저합니다. 다들 한 번에 가지 못해요. 교관이 다그쳐야 그제야 마지못해 가고 줄을 풀고 내려가는 것이. 저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관이 다그치기에 가야 했어요. 믿음으로 정말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불과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히 풀고 직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관의 명령에 따라서 줄을 서서히 풀면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몸을 직각으로 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 그것도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보다 두려운 것은 10cm밖에 안 되는 그 쇠봉 그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 한 걸음이 어렵지만 옮기니까 그 다음에 몸을 숙이고 내려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긴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 예전에 혹시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 되면 막 명작이라고 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모험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장면이 기억에 남지만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주인공이 모험을 마치고 이제 동굴을 빠져나옵니다. 동굴을 빠져나오면 항상 영화에 보면 무너지죠, 그렇죠? 다급하게 빠져나오는데 이제 동굴을 빠져나오는데 낭떠러지를 건너야 돼요. 낭떠러지와 낭떠러지 다음 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긴 공간이 있습니다. 절벽이 있어요. 그곳은 아무도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점점 동굴이 무너지는 사이에서 이 주인공은 망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에게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난간을, 이 낭떠러지를 걸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발짝 걸어가면 보이지 않는 그 계단이, 보이지 않는 그 돌덩이가 보인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면 바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인공은 용감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을 그냥 걷더라고요. 뒤에서 동굴이 무너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갑니다. 신기하게도 한 발짝을 딱 걷자 눈에 보이지 않던 돌이 감춰져 있던 그런 이동 징검다리가 하나하나씩 보여요.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서 결국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생각나요. 믿음의 한 발짝을 걷는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 믿음으로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걷는 것입니다. 그 걸음은 죽음을 각오한 걸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갈 때 걸을 수 있습니다. 걷지 않을 때는 아무리 코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숨어있는 징검다리를,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러한 마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딛은 거예요. 내딛었을 때 강물이 넘쳐서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들은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단 강물이 끊어집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벽으로 쌓이고 이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이, 출애굽 때 부모 세대들이 그 홍해 땅을 건너왔다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때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때 우리 맡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세력은 끊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이 끊어지는, 모든 두려움이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굳게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믿음으로 밟을 때 요단 강물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대로 제사장이 성큼성큼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이어서 가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야 합니다. 중간에 언약궤를 맨 채로, 그 거룩한 부담감을 맨 채로 중간에 멈춰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멈춰서야 될까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나는 못 건너가지만 남은 백성들은 다 건너갈 때까지. 200~30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때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은 언약궤를 내고 그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먼저 홀랑 건너가 버리면 요단 강물은 다시 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남은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궤를 메고 삶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겁지만 버겁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우리에게 우리 자리를 지키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고 전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고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의 삶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전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제사장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제사장의 삶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가는 삶이에요. 또 제사장의 삶은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삶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굳게 지키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제사장들을 통해 천국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한 발짝을 걷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천국의 길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굳건히 메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모두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언약궤를 매야 합니다. 언약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언약궤가 있어요.
우리가 메고 가야 될 것,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교회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 무게는 얼마나 클까요? 언약궤를 메는 것도 육체적인 무게가 너무나 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도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그 모든 거룩한 부담감도 있지만 그 무게 자체도, 나무의 무게 자체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십자가를 새로 할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 십자가를 메고 온 적이 있어요. 이 앞에 차에 내려서 여기서 바로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였지만 한 대여섯 명이 갖고 올라오는데, 메고 올라오는데 쩔쩔 맸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다들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응차응차해서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들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무게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무게도 언약궤처럼 무거운 것이, 십자가의 거룩한 무게도 언약궤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의 거룩한 무게처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모두 들어갈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언약궤 십자가를 매일 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 원해요. 그럴 때 물이 끊어진 것처럼 죽음이 끊어지고 두려움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 나올 때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들처럼 주님은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지고 걸어가신 십자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신 십자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아직도 메고 계신 그 십자가, 우리가 이제 함께 질 수 있도록, 함께 메고 갈 수 있도록, 함께 메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